우리 온라인 오프라인 우리 열린광성의 지체도 저를 한 번만 따라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네, 감사합니다. 그런 제목으로 잠시 은혜를 나누겠습니다. 저는 3주 전 주기도문 첫 시간에 왜 주기도문인가 라는 제목으로 헬라어 원문과 영어 성경을 참조하여 주기도문을 새롭게 번역한 적이 있었습니다. 읽어 드리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시여, 당신의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게 하소서. 당신의 나라가 오게 하소서. 당신의 뜻이 하늘에서처럼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우리의 일용할 양식을 주소서. 또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들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의 죄악을 용서하여 주소서. 그리고 우리를 시련과 유혹에 데려가지 마시고 우리를 악마로부터 구하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은 영원토록 당신의 것입니다. 아멘. 이러한 번역에 근거하여 오늘 몇 가지 진리를 여러분들과 함께 나누려고 합니다. 첫 번째로요, 한번 따라해 보시겠습니다. 하나님은 3인칭의 하나님이 아니라 2인칭의 하나님입니다. 여러분, 어떤 신학자는 어떻게 하나님을 향하여 당신이라고 할 수 있느냐며 불편해하는 분도 있습니다. 우리말에 2인칭, 극존칭이 없기 때문에 우리말 개역 성경에서 당신이라는 호칭을 다 주님으로 바꾸어 버렸습니다. 헬라어 원문과 영어 성경에 다 유로 되어 있어요. 유, 당신. 그래서 주기도문의 구조가 세 개의 당신과 세 개의 우리로 구성되어 있다고 제가 주기도문 첫 시간에 말씀드린 바가 있습니다. 제가 시편 설교 때 자주 말씀을 드렸듯이 신구약의 주님이라는 호칭은 원래 당신으로 번역해야 정확한 번역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3인칭으로 이해하느냐 2인칭으로 이해하느냐는 굉장히 중요한 지점이 아닐 수 없습니다. 제가 교회를 개척하고 제 안에 가장 큰 신학적인 어떤 영적인 변화 중에 하나가 뭐냐면 바로 이 점을 발견한 것입니다. 하나님을 그저 그분으로 3인칭으로 어떤 대상으로 어떤 객체로 여기는 순간 하나님은 역사나 현실과 무관한 분이 되기 쉽습니다. 저 높이 어딘가에 앉아 계시는 초월적인 분으로만 여겨질 수가 있습니다. 나의 현실, 우리의 현실을 전혀 나 몰라라 하시고 팔짱만 끼고 계시는 분으로 여길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요, 하나님을 바로 면전에 계시는 2인칭의 하나님으로 받아들이는 순간 하나님과의 관계는 혁명적으로 달라지게 됩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3인칭의 하나님으로 생각하는 성도와 하나님을 2인칭의 하나님으로 생각하는 성도의 삶은요, 완전히 다를 수밖에 없어요. 다를 수밖에 없어요. 하나님을 면전에 계시는 2인칭의 하나님으로 받아들이는 성도는요, 아무도 없는 홀로 있는 시공간조차도 하나님의 현존을, 하나님의 임재를 의식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이 2인칭의 하나님이시고 지금 여기 면전에 계시잖아요. 면전에, 눈앞에. 그래서 창세기 39장의 요셉이 보디발의 아내의 은밀한 성적 유혹을 뿌리칠 수 있었던 이유가 뭘까요? 바로 하나님이 3인칭의 하나님이 아니라 2인칭의 하나님이심을 믿었기 때문입니다. 바로 여기 계시는 하나님, 면전의 하나님임을 의식했기 때문입니다. 이것을 신학적으로 하나님의 편재성이라고 부릅니다. 한번 따라해 보실까요? 하나님의 편재성. 지난 시간에 배운 것은 하나님의 초월성과 하나님의 내재성에 대해서 배웠잖아요, 지난주에. 그러니까 하나님의 편재성이라는 것은 하나님께서 두루두루 계시고 안 계신 곳이 없다는 뜻입니다. 천사나 마귀는 편재성이 없는 존재입니다. 천사나 마귀는 특정 지역이나 특정 장소에 매이는 존재이지만 하나님은 안 계신 곳이 없습니다. 골방, 감옥, 시장, 회사, 병원, 어디서나 그분과 교제할 수 있습니다. 대화할 수 있습니다. 기도로 도움을 요청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은
3인칭의 하나님이 아니라 2인칭의 하나님이심을 믿고 어디서나 면전의 하나님과 친밀한 관계를 누리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여러분 꼭 우리 열린광성 식구들은 꼭 기억했으면 좋겠어요. 하나님은 3인칭의 하나님이 아니라 2인칭의 하나님이라는 사실을요. 두 번째로 따라해 보실 거예요. 하나님의 이름을 영화롭게 하는 이는 하나님이면서 동시에 인간입니다. 하나님의 이름을 영화롭게 하는 주체는 하나님이면서 동시에 인간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거룩하신 이름을 영화롭게 하는 분은 하나님이겠습니까? 인간이겠습니까? 신학적인 논쟁이 될 수도 있겠지만 성경에는 하나님의 주도권을 인정하면서도 동시에 인간이 그 일에 동참할 수 있다고 가르쳐요. 이 두 가지를 다 인정합니다. 보세요. 에스겔서 36장 23절의 말씀을 제가 읽어드릴게요. 여러 나라 가운데에서 더럽혀진 이름 곧 너희가 그들 가운데에서 더럽힌 나의 큰 이름을 내가 거룩하게 할지라. 내가 그들의 눈앞에서 너희로 말미암아 나의 거룩함을 나타내리니 내가 여호와인 줄을 여러 나라 사람이 알리라. 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이스라엘 백성들이 범죄함으로 말미암아 나의 거룩한 큰 이름이, 여호와의 이름이, 하나님의 이름이 더럽혀짐을 당했어요. 그래서 그 이름을 다시 내가 회복시키겠다, 거룩하게 하리라. 누가? 내가 하나님 자신이 거룩하게 하리라. 그러나 성경에는요 또 다른 관점도 있습니다. 에스겔 20장 41절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내가 너희를 인도하여 여러 나라 가운데에서 나오게 하고 너희가 흩어진 여러 민족 가운데에서 모아낼 때에 내가 너희를 향기로 받고 내가 또 너희로 말미암아 내 거룩함을 여러 나라의 목전에서 나타낼 것이며, 이스라엘 백성들로 하여금 하나님의 거룩함을 나타내게 하리라. 그러니까 하나님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고 하나님의 이름을 영화롭게 하고 하나님의 이름을 영광스럽게 하는 주체는 하나님 자신이시면서 동시에 그 일에 우리 성도들을, 하나님의 백성들을 초대하고 계시는 거예요. 동역자로 초청해 주시고 계시는 것입니다. 이게 얼마나 또 놀라운 일이에요. 얼마나 영광스러운 일입니까? 하나님의 이름을 영화롭게 하고 하나님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는 일에 내가 도구로 쓰임 받는다는 사실, 내가 동역자로 그 일에 동참한다는 사실이 얼마나 놀라운 일인지 모릅니다. 그렇다면 보다 구체적으로 하나님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고 하나님의 이름을 영화롭게 하는 일, 거룩하게 하는 일이 무엇일지 몇 가지로 살펴보고자 합니다. 제가 오늘은 대지가 좀 많아요. 첫 번째 대지가 뭐냐? 하나님은 3인칭의 하나님이 아니라 2인칭의 하나님이라는 사실을 말씀드렸고, 그 다음에 하나님 두 번째는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일은 하나님 자신의 일이면서 동시에 하나님의 사람들을 그 일로 초청하고 계신다는 사실이고요. 세 번째 따라해 보실까요? 인생의 목적은 중요합니다. 인생의 목적은 나의 영광이 아니라 하나님의 영광입니다. 여러분,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교리 공부할 때 가장 먼저 배우는 것이 뭐냐면 웨스트민스터 소유리문답 제1조 1항입니다. 이거 여러분 다 암송하고 계시죠? 웨스트민스터 소유리문답 제1조 1항, 헌법책에 나오는 거, 교리 공부할 때 제일 먼저 배우는 거 복습해 보겠습니다. 사람의 제일 되는 목적은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고 영원토록 그를 즐거워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다 암송하고 계시잖아요. 사람의 제일 가는 본분, 사람의 제일 되는 목적은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고 그분을 영원토록 즐거워하는 것이다. 이게 인간의 본분이다라는 거예요. 고린도전서 10장 31절은 분명히 이렇게 가르칩니다. 그런즉 너희가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하라. 시편 115편 1절도 분명하게 선포하고 있습니다. 여호와여, 영광을 우리에게 돌리지 마옵소서. 우리에게 돌리지 마옵소서. 오직 주는 인자하시고 진실하심으로 주의 이름에만 영광을 돌리소서.
하나님의 거룩하신 이름, 그 존귀하신 이름에만 영광을 돌리소서. 우리 하나님께만 영광 돌리. 그러니까 인생의 목적이 뭐냐면, 인간의 삶의 목적이 나의 만족, 나의 유익, 나의 행복이 먼저가 아니라 하나님의 영광을 먼저 생각하며 살아가시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요, 여러분, 여기서 이제 문제가 있습니다. 유교적인 입신양명 사상에 길들여진 우리 한국인들의 경우, 내가 무슨 성공이나 출세를 하여 남들이 부러워할 만한 높은 자리를 차지하거나 벼락부자가 되거나 큰 인기와 명예를 얻게 되어 인터뷰 자리에 초대되어서 이 모든 영광을 하나님께 돌립니다. 연말에 연예 대상 가수들 그런 거 할 때 1등으로 뽑혀가지고 인터뷰 하잖아요. 그러면은 그 1등 먹은 어떤 가수나 연예인이 이 모든 영광을 하나님께 올려드립니다. 이 멘트를 날려야만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것으로 착각하는 경우가 대단히 많습니다. 여러분, 이렇게 높은 자리에 오르고 성공하고 출세해서 거기서 인터뷰 자리에서 하나님께 영광 돌립니다. 이 멘트를 날려야만 하나님께 영광이 되는 거고, 나는 성공도 못하고 출세도 못하고 이름난 대학이나 회사에 취직도 못하고 변변치 못하게 살아가는 평범한 삶은 그 하나님께 영광을 못 돌립니까? 이게 과연 그럴까요? 무명의 개척교회 목사 시절 이 문제를 가장 씨름했던 분 중에 하나가 행심 침례교회를 최근 사임하신 김관성 목사님입니다. 열등감과 패배의식의 수렁 속에서 힘들게 무명의 목회를 하시던 김관성 목사님이 이 문제에 대한 해결을 어떻게 하게 되었냐면, 유명한 미국의 침례교 신학자인 존 파이퍼라고 하는 유명한 신학자가 있습니다. 그분의 책에서 섬광 같은 깨달음을 얻게 됩니다. 존 파이퍼 목사님의 음성을 들어보겠습니다. 우리가 하나님 그분으로 가장 만족해야 할 때 하나님은 우리 안에서 가장 큰 영광을 받으신다. 여러분, 하나님이 언제 가장 큰 영광을 받으신다고요? 크리스찬 사업가가, 크리스찬 학생이 성공하고 출세하고 벼락부자가 되고 높은 자리를 차지하고 1등하고 그래서 사람들로부터 주목을 받고 인기와 명예를 얻게 되었을 때 스포트라이트를 받으면서 이래야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것이 아니고, 우리가 하나님 한 분만으로 그분을 만족해하고 그분을 기뻐하고 그러할 때 하나님은 가장 큰 영광을 받으신다라는 거예요. 얼마나 다르냐고요. 얼마나 달라요. 여러분, 웨스트민스터 소요리 문답 1조 1항과 너무나 흡사한 고백이 아닙니까? 마치 아버지가 언제 제일 행복하냐면 자식들이 유명 대학에 입학했거나 대기업에 취업했을 때도 물론 행복할 수 있겠지만, 퇴근한 아빠가 손에 붕어빵 몇천 원어치를 사왔을 때 방에 있던 유치원에 다니던 아들, 딸이 놀던 방에서 나와서 아빠 하면서 아빠 품에 와락 안길 때 퇴근한 아빠가 가장 행복해하고 가장 가슴 뭉클해 하지 않겠습니까? 다 큰 자녀들은 문 꽉 닫고 나오지도 않지만 이제는 아빠가 퇴근을 해도 사춘기 자녀들은 문 닫고 나오지도 않지만, 그러니까 뭐냐면 인격체이신 하나님도 마찬가지입니다. 다윗이 간음과 살인이라는 크나큰 인생의 오점을 남겼음에도 불구하고 그래도 하나님께서 다윗을 역대 왕들의 모범으로 삼아주신 까닭이 무엇이겠습니까? 뜨겁게 언약궤를 사랑하고 뜨겁게 성전을 사랑하고 뜨겁게 하나님을 사랑하고 뜨겁게 어디서나 하나님과 기도로 교통했던 그 다윗의 중심을, 열정을, 사랑을 하나님께서 기쁘게 받아주셨기 때문이 아니겠습니까?
하나님을 뜨겁게 사랑한 거예요. 하나님을 좋아했던 거예요. 하나님을 뜨겁게 사랑했던 사람, 뜨겁게 좋아했던 사람, 하나님과 함께 있기를 가장 즐거워했던 사람, 하나님의 말씀 배우기를 좋아했던 사람, 바로 그런 다윗과 같은 사람이 여러분과 제가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네 번째로 따라해보자. 감사와 찬양과 예배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야 합니다. 여러분, 시편 50편 23절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감사로 제사를 드리는 자가 나를 영화롭게 하나니. 감사. 로마서 1장 21절도 이렇게 선포합니다. 하나님을 알되 하나님을 영화롭게도 아니하며 감사하지도 아니하고. 그러니까 감사하지 않으면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지 못한다는 거예요. 감사하면 하나님을 영화롭게 한다는. 하나님 감사합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이사야 43장 21절은 분명히 가르칩니다. 이 백성은 내가 나를 위하여 지어나니 나를 찬송하게 하려 함이냐. 요한복음 4장 23절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아버지께 참되게 예배하는 자들은 영과 진리로 예배할 때가 오나니 곧 이때라. 아버지께서는 자기에게 이렇게 예배하는 자들을 찾으시느니라. 감사와 찬양과 예배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우리가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게 뭐냐면, 여러분, 내 형편과 처지와 상관없이 하나님을 예배하고 하나님을 찬양하고 하나님께 감사하는 것, 하나님의 이름을 높여드리는 것, 그게 하나님을 최고로 영광스럽게 영화롭게 하는 행위가 되는 거예요. 찬양하는 거예요. 감사하는 거예요. 예배하는 것이죠. 마지막 다섯 번째로, 제가 교회 개척하고 오대지로 설교하는 건 오늘 처음인 것 같습니다. 다섯 번째로 한번 따라해 보실까요? 죄악을 피하고 착한 행실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립시다. 여러분, 사무엘상 2장을 보시면요, 엘리 제사장의 아들들인 홈리와 비나스는 행실이 나빠 여호와를 알지 못하였습니다. 여호와의 제사를 멸시할 뿐만 아니라 회막문에서 수종드는 여인들과 동침하기까지 하였습니다. 이에 진노하신 하나님께서는 사무엘상 2장 30절을 통하여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러므로 이스라엘의 하나님 나 여호와가 말하노라. 내가 전에 내 집과 내 조상의 집이 내 앞에 영원히 행하리라 하였으나 이제 나 여호와가 말하노니 결단코 그렇게 하지 아니하리라. 나를 존중히 여기는 자를 내가 존중히 여기고 나를 멸시하는 자를 내가 경멸하리라. 엄중한 말씀을 하셨습니다. 언젠가 여러분, 연예인으로 활동하는 모 국회의원의 아들이 음주운전으로 아버지의 명예를 떨어뜨린 일이 있었습니다. 마찬가지로 하나님의 자녀들이 범죄하면요, 우리 하나님 아버지의 이름이 더럽혀지게 되는 거예요. 자녀의 죄는 부모의 명예를 훼손시키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죄를 멀리하는 것이, 죄를 짓지 않는 것이 바로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이름을 기억해야 합니다. 마태복음 5장 16절은 이렇게 명령합니다. 이같이 너희 빛이 사람 앞에 비치게 하여 그들로 너희 착한 행실을 보고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라. 그러니까 우리가 착한 행실, 선한 행실, 선행을 많이 하면요, 하나님께 영광이 되는 거예요, 안 되는 거예요?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거예요. 예수 믿는 사람은 달라도 너무 다르는구나. 자기 이속만 차리지 않고 착한 일을 많이 하는 분들이구나. 그럼 하나님이 영광 받으시는 것이죠. 그렇습니다. 범죄와 악한 행실이 아버지 하나님의 이름을 불명예스럽게 하듯이 반대로 착한 행실, 선행과 구제 역시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게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이름을 영화롭게 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열린광성의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로서 어떤 자세와 태도가 아버지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것인지 5가지로 살펴보았습니다. 하나님을 3인칭의 하나님이 아니라 2인칭의 하나님으로 섬길 때 하나님과의 관계는 놀랍게 변화될 것입니다. 하나님과 인격적으로 더욱 친밀해질 것이며 코람데오의 정신을 가지게 될 것입니다. 하나님의 이름을 영화롭게 하시는 그분의 역사에 나도 동참하는 기쁨을 누리게 될 것입니다. 그러므로 나의 영광이 우선이 아니라 항상 하나님의 영광을 우선으로 추구하십시다. 감사와 찬양과 예배야말로 하나님을 가장 영화롭게 하는 일입니다. 이런 감사, 찬양과 예배가 가장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행위이다. 어디서나 누구를 만나든지 무엇을 하든지 죄악을 피하시고 착한 행실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시는 우리가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